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기 21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욥은 악인의 교만한 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강조하던 욥은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형통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뒤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욥과 친구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철저하게 보상교리에 입각해서 재앙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욥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으로 규정하되 악인의 형통함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똑같이 보상신학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기간에 걸친 악인의 형통과 교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악인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행위나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항상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불경건한 자가 번영하고 경건한 자가 망하기도 합니다. 악한 부자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던 그 해 자신의 능력에 자족하며 창고를 확장하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한 그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풍요를 뒤에 두고 떠나야 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자기 것인 줄 알던 그 풍요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앞으로의 삶에 닥친 엄격한 심판만이 이 두드러진 악의 승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악인의 계획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마음대로 운행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에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판단과 주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더 큰 심판의 전조일 뿐입니다. 잠시 형통하다고 해서 자만하다면 심판과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세속적으로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부하고 높아지는 것조차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찰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가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통찰에 있음을 믿고 깨닫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기 22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과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세 번째 발언에서 욥의 죄악이 그를 현재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뿌린 죄와 악행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돌봐야 할 약자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범한 죄악의 행위를 열거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욥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진술은 욥의 실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는 편견에 빠진 어리석인 말일 뿐입니다. 그저 욥의 현재 상황을 토대로 과거 삶을 멋대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추론이자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온전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욥이 부정하는 인과응보 교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죄인이 받을 보응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출발점은 좋았으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조한 초월적 하나님이 인과응보 교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약이 아닌 독이었습니다. 타인의 죄를 억측하며 정죄하는 것은 영혼 깊숙이 치명적인 사탄의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부리는 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구실 삼아 타인의 죄를 억측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약이 아닌 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며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진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망각하면 다른 죄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퍼부으라는 사탄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인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욥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경계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말과 생각은 나와 상대방을 멍들게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좁은 시선을 거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독이 아닌 약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경건함과 무죄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욥에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고집스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은 정작 엘리바스 자신이었습니다. 작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하는 오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기에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진단은 바로 했으나 처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회개와 회복은 인과응보 교리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따랐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무엇인가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허한 가르침을 전한 것뿐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구절절 옳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욥에게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려 말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과 생각이라고 확신하는 자를 조심스럽게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들을 경계하려거든 성경을 힘써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잘못된 충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것으로는 분별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분별력은 성경을 힘써 가르치고 배울 때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66권의 성경을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공허한 교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 안에 있는 화목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제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럴듯한 충고를 앞세웠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만으로 제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욥은 화를 내며 반박하기보다 조용하고 긴 독백을 선택합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욥을 이전보다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일반적 견해보다는 법정에서 욥의 소송이 끝날 것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죄함에 대한 욥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욥은 시험 받기 이전이나 시험 받는 동안 내내 순금 같은 정결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문자적으로 나와 함께한 길을 뜻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욥은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지혜의 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기꺼이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켰고 탈선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단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재련하다, 점검하다, 시험하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재련 과정을 통해 순수성을 가늠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실제로 법정에서 대면하면 분명히 그의 혐의를 취소하시고 그의 무죄를 선언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 어기지 않았다는 언급을 통해 확인됩니다. 욥은 이 시련을 그를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당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와의 사건을 끝냈을 때 자기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무죄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높여주시리라는 기대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욥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신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입니다. 성도는 무거운 환난을 당할 때 극심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친히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진실한 재판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두고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욥기 24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4장 23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신음과 다친 사람들의 비명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악인들의 만행은 더욱 잔혹해지고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많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악행 때문에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삶의 토대를 빼앗깁니다. 욥은 악인의 강성하는 불의한 현실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악인이 번영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했다가도 최후 심판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집니다. 악인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악인을 사로잡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성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고 주목하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과 행동을 낱낱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들의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끌어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순식간에 낮아져서 천대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현재 평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잠깐의 평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악인의 형통이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악하게 돈을 벌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결코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인 이상 악인의 형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인해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성도는 악인을 바라볼 때 그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악인의 평안과 형통함을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를 믿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평안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와 심판을 믿는 자로서 오늘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보심을 믿고 인내하며 사명을 이루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욥기 25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고 우주선을 쏘아보는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발언으로 이루어진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며 그분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부리시는 군대는 셀 수 없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힘과 존재 방식 면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빛이 모든 곳에 비추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세상 모든 것에 임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벗어난 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강조하므로 욥의 주장을 반박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할 뿐 그분을 향한 탄식이나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저 또 옳은 말에 불과합니다. 빌닷의 이러한 말은 계속 욥을 악인으로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다스림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것은 맞지만 빌닷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을 때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권과 위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를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제압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돌보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괴로운 일이나 억울한 일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내뱉는 여린 탄식에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힘과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줄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들의 위로를 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욥은 빌닷의 권면을 듣고 거칠게 반응합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강조했던 빌닷에게 욥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힘없는 자와 기력 없는 자를 얼마나 도왔으며 그러한 자를 얼마나 구원했는가? 그러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려고 얼마나 힘썼는가? 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이 표현에는 빈정거리는 어투가 역력하게 드러나며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발언은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빌닷이 사실상 고통에 시달리는 욥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고 새롭게 가르쳐 준 것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욥은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된 것이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으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욥의 말투가 생소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친구들의 말본새가 닮아 있습니다. 세 차례나 말을 섞었지만 오히려 서로가 신뢰가 깨졌고 감정이 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빌닷의 권면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말은 아무런 위로도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빌닷의 말이 욥에게 공허했던 이유는 빌닷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삶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하는 자가 정작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욥에게는 괴로움만 더 주었을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 실존을 아는 지혜자라면 마땅히 약자를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공감 없는 위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로 대하고 위로하고 돕겠습니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섣부른 권면으로 형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권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잘 배려하며 권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정한 우리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는 큰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참된 위로와 도움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빌닷과 같이 공감 없는 위로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저의 언행을 돌아봅니다. 힘없는 사람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통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기 27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욥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많이 말한 친구들에게 바로 너희가 악인이요 불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죄는 단순한 친구로서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들은 욥의 무죄의 주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욥의 탄식에서 원수는 친구들 혹은 일반적 악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자칭 좋은 자들인 세 친구들이 그의 인생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원수들이라고 칭합니다. 원수를 악인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저주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을 암살하던 자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주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희망의 몸부림입니다. 욥으로서는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정죄하고 욕하기만 했던 새 친구들이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았기에 나의 원수, 일어나 나를 치는 자, 곧 친구들이 악인같이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나 불의한 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서 더는 옳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기댈 대상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희망의 몸부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원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누리는 성공과 이익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에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악인의 모든 이익과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앙훈련을 이어나간다면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울 힘 없는 인생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묵묵히 인내하며 사람의 인정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처럼 생각되는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제 영혼을 살리는 전능자라고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지혜에 관해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혜와 명철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원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완전히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지혜는 소유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할 뿐입니다. 지혜의 길과 장소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장 1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속성을 경외하며 우러러볼 때 참으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초점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 자체가 지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헤매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히 순종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영생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요란하고 소란한 소리가 있겠지만 먼저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없는 지혜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보화로도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기다릴 일과 행할 일, 위로할 자와 권면할 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길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앞에 말하고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29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에는 감동과 존경이 따릅니다. 지난달 욥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참된 지도자요 권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고 남을 도우며 건강과 힘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도 욥의 가르침은 주제 넘은 새 친구의 태도와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들의 으뜸으로 처신하며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풀었고 그들은 그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실제로 욥은 군중에 거함에도 많은 왕의 권위로 말했고 지시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에게 욥이 미소를 지어 보이면 그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욥이 끼친 영향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선행과 지혜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이 군대 가는데 있는 것과 같은 높음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삶이었으며 그가 받은 복은 이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결코 욥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욥과 같이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에는 모두가 감동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욥이 묘사한 것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귀중함을 나타내는 삶은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찾아야 할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존귀하게 하셨고 욥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통해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큰 영향을 끼쳤던 욥의 의로운 삶을 제 삶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쳐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삶의 본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욥기 30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욥은 공포가 엄습하고 품위와 구원이 사라지는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욥은 놀림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치욕을 경험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유 없는 공격을 받고 잠시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불안하고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옆에만 있어도 더러운 것이 묻고 가까이만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기피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욥은 계층적 하락과 사회적 소외로 깊이 탄식하며 악인에게나 임할 두려울 운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는 그를 향해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활시를 느슨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이 하나님의 적대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예우가 사라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제한하시고 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에 넣기만 하면 없어질 세상의 명예의 야심을 품고 자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활시위를 느슨하게 하실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취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소외감은 가장 아프고 쓰라린 경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던 욥은 한순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추락한 욥을 보면서 놀림거리로 삼습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이런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걷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오히려 고난이 영광입니다. 만일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면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도가 맞는가? 사탄은 우리가 모든 관심을 세상의 영광에 쏟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고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활시위는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활시위를 느슨하게 하셔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과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의 섭리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주관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오늘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기 30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돕지 않으십니다. 이는 지난날 욥이 고난당한 자를 위해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슬퍼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욥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복을 받았으나 화가 왔고 빛을 발했으나 어둠이 임했다고 탄식합니다. 그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육체적 고통을 안고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지만 그는 철저한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모두 슬픔으로 변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악기의 곡조는 슬픔과 통곡인 애가였습니다. 그는 마치 장례식의 애가를 부르는 사람처럼 애곡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욥이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는데 흑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해할 수 없고 냉정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흑암과 환란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통곡과 애곡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욥의 상태는 사탄의 계획대로 되었지만 욥의 모습은 결코 사탄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불경한 말씀도 쏟아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복 대신 찾아온 화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기대했던 복 대신 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따뜻한 햇볕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환난과 울부짖음과 역경이 가득한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로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 자신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혼돈,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는 절망, 탄식과 절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애통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저 옆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도 없이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바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욥처럼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과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부조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복 대신 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인생이 절망이 아닌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환난 날의 통곡을 그치게 하시고 끝없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하오니 탄식과 절규를 감사와 기도로 바꾸는 선한 의지를 주시고 지금 서 있는 광야 같은 땅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